우리 가족 왜 이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 이제 아버지가 3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은 그때 이제 일생 두부 팔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련한 그 한간 집을 미리 증여해 달라고 막 지분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주인공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서 불효 소송을 청구합니다. 20살 이후에 등록금, 생활비 등 의사가 된 큰아들에게는 2억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대기업 비서실장이 된 딸에게는 1억 8천 정도를 했고 사고뭉치 막내 아들에게는 1억 3천 정도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 집 한 간이라도 있으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원수가 안 되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장모는 오직 자네 편은 처가밖에 없다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모에게 서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아비 교환의 집이 안 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드라마는 주인공 아버지를 이 시대의 아버지상으로 휴머니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쳤기에 죽음을 앞에 놓고도 집집마다 우리 가족 왜 이래가 주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언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놓고 유아 세례할 때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빼지 않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최고의 유언일까요?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도 도우실 것이기에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랑하라고 그 마지막 말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의 내용은 이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제 말을 합니다. 첫째로 성자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기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그 위주로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2장이 구원의 노래였다면 23장은 두 번째 시인 메시아 대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그 노래와 구조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오늘 의로운 통치와 사악한 통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은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하나도 모른다면 제가 무슨 마지막 말을 할 때 무슨 신빙성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알고 쭉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을 해도 이 마지막 말이 할 말인가 들어야 될 말인가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이제 행하라고 열왕기상 2장에서 유언을 했지만 자신도 완전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의 가능과 우리아 살인 후에 다윗은 회개를 했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도 세바의 반란에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두 큰 반역은 다윗 왕조의 큰 위기였어요. 다윗 왕조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로서 유언으로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주지시키면서 후손에게 성도로서 살아야 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새의 아들은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비난할 때, 세바가 다윗을 배반할 때 아주 저것이 이새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비하의 목적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그들이 한 말로 자신을 소개하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왕으로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은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쓰기도 송구스러워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야곱처럼 여자 좋아하고 속이는 자에 불과하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관용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보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미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다윗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점처럼 그 오신 낮아짐처럼 평범한 촐로의 촌부의 8 아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8째 아들로 막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이 땅에 관계와 질서 속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성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보이는 세계를 보고 절망을 합니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을 보고 그 찬란한 은하계 예를 보고 점 하나에 불과한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지구 같은 나를 보면 세상에서 저절로 이제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세상과 역사 속에 나타나실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혹은 관계와 질서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서 나타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공감해서 오신 게 성자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되지 않고 자녀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점처럼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봐야 돼요. 예수님만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란 책을 쓴 김현옥 교수는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침묵을 해도 진실되게 힘들었겠다, 화났겠다, 너무 어려웠겠다, 그냥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이 환경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게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 입장에 못 씁니다. 자녀가 부모 입장에 못 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문제가 다 많지만 모두 여러분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한결같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또 얘기해 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에 서기가, 진짜 그 당해보지 않으면 그 입장에 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공감하려면 모든 판단을 버려야 하고 내 입장을 버려야 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냥 이렇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과부 주제, 가난한 주제, 못생긴 주제, 못된 주제에 이런 얘기를 그냥 상대방 전혀 그 기분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성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점처럼 맞지? 맞다. 나는 과부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 배웠다. 무식하다. 금세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 가장 확실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남과 못남은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 이거 보석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책들인데 계속 선물을 좀 하십시오. 지난주 부목장 수련회 목장 소개 시간에 우린 뭐 음란목장, 부도목장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가방끈이 짧은 목자라고 소개를 하니까 정작 본인은 아예 가방끈이 자기는 없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큐티책하고 양육책까지 가지고 다니려고 하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방끈이 좀 길어졌다고. 예,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박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서 이렇게 대박 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항상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적 정체성, 그것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메시아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또 그 목장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여자를 잘 마음을 굉장히 사서 바람을 필려도 여자 마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여자 마음을 얻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가 칭찬을 해줘요. 두 번째는 공감을 해줘야 돼.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서 지속적인 연락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목장에서 좀 적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자한테 하듯이.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는 하지 말고요. 서로 또 자기 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성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나로 인해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15광야의 수많은 고난을 겪도록 디자인하셨지만 그로 인해 후대에까지 남긴 시편은 인류를 구원하는 시가 되었어요. 이 3000년 동안 다윗의 시편만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성자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류 최대의 디자이너 예수님이십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은 주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라고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을 잘 듣고 순종할 것 같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통치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비천한 나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전혀 다른 환경, 다양한 직업, 각양의 신분을 가진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왕도 있고 편민도 있고 목자도 있고, 그런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주제와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호 모순이 없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스스로를 연약한 인간의 수준만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살아날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 보고 미북은 적분 풀라고 그러지 않죠.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알면 된다. 성경은 이상하게 믿음의 분량만큼 그게 읽혀지는 거 있죠. 믿음의 분량만큼 인터프리팅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묘묘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읽었을 때의 사도행전이랑 또 다르고 사무엘 또 다르고 다른 것들이 길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깨달아지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수준만큼 이렇게 낮추셨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속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 세상이 착해집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도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악한 자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를 믿었어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할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니까 큐티 모임이나 오랫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들 교회는 확실히 속이는 일이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가시기 때문에 세상 모임이라면 10년 넘게 모였다면 문제가 많았을 것이에요. 돈 사고도 나고 애정 사고도 나고 뭐가 많이 날 건데 참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문제없는, 정말 비교 문제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경이에요. 그 기능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16절에 다시 보면은 교훈 찾고 책망 찾고 바르게 함, 적용함, 의로 교육하는 이 4가지 책망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고 읽었는데도 문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읽었는데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스펙과 명예와 재물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교회 와도 우리는 잘 된다는 소리하고 위로받고만 싶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나에게. 근데 성경에는 위로자가 없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잘 받으면은 온전케 돼서 능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그러냐?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위로를 받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렇죠?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는 내 안의 욕심을 찾아내고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 징계의 이유를 교훈하고 책망해 주니까 온전하게 되어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적용은 뭘 할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음으로 책망받기를 즐겨합니까? 위로받기만 좋아합니까? 정말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책망받고 교훈받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정말 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것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통치로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 주권 백성이 3요소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총리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통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통치의 개념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근데 완전히 구현한 왕은 아마도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인간의 왕은 공평한 정의를 행할 수 없지만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한 것은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두운 시대에 돋는 해의 아침빛이 되어서 떠오른 광명한 태양이십니다. 모두 소망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겪었고 세바의 반란, 그리고 이렇게 시를 쓰고도 이제 또 다음에 말년에 인구조사를 또 해서 큰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공의와 정사로 다스리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대망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소망 가운데 완전케 하실 통치자이십니다.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모두를 만족케 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도래하면 완전한 다스림으로 인해 소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집이라고 해도 금세 유행에 뒤집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새 언약, 새 하늘, 새 땅, 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한 새 것이며 결코 낡아짐이나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새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경 보는 것이 제게 지루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공부는 다 지루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지만은 정말 성경 보는 거는 그거는 싫어 뭐 이런 적이 진짜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항상 새롭습니다. 안 그래요? 항상 새로워요. 그죠?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말하고 맨날 똑같이 나눔을 하는데도 맨날 새로워요. 맨날 만나고 싶죠?
아닌 사람은 지금 굉장히 떨어요. 예. 예. 그런 분도 분명히 또 있어요. 인생은 지나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 지난주 목보에 이런 걸 읽었어요. 저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 안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절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긴 해도 워낙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서 이제 사자 돌림의 직업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의사가 되었어도 이러한 습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환자 진료를 할 때에도 겉모습이 고급스럽고 소위 부티나는 사람들에게는 더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진료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바쁜 와중에도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료를 하니 나는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가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반대로 겉모습이 초라하거나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진료를 보면서 환자가 많아서 바쁘니 빨리 보는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환자 진료를 보는데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진료를 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들께로 인도하시고 자녀로 인한 진노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과 양육, 공동체를 통해 훈련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겉모습을 지닌 사람이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환자와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려고 노력하면서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저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쓸데없이 안 하죠, 그죠? 속에다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걸 뭘 입으로 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를 공평과 정의로 통치를 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또 통치하는 성령님의 통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입니까? 예. 또 여러분은 인생이 항상 새롭습니까? 지루합니까? 예, 얘기할 거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사악한 자는 아니죠. 예. 아이고. 세 번째는 성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은 영원한 다윗 언약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지방과 나라를 든든히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실수에 의해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만사에 구비하지 못합니다. 견고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구원과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좀 친다고, 학교를 좀 들어갔다고, 잘난 척을, 그것도 속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훈련을 시키셔서 정말 육체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연약한 자식은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만 사랑하는 사람 찾아 산말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거기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너무도 훌륭한 인격자인 바나바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똑똑한 일꾼인 마가와 헤어지고 고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너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무시했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어머니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 이제 모계로서의 믿음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굉장히 쳤어요. 바울은 나이도 어리고 유약하고 게다가 두려움이 많고 게다가 또 병도 있어요. 위장병이 있어요. 포도주를 쓰라 또 그러잖아요. 한 줄 글도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헌정한 거예요. 이렇게 누구는 그렇게 글을 히브리서같이 대단한 글을 아볼로가 썼는데 아볼로서라고 이름을 안 붙여줬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에게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글을 택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가 연약하지만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일을 할 때 긴장관계, 대등관계보다는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바울을 진짜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너무 무시받으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 때문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 난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고 이런 말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늘에서 보면 모두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에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 언약은 그런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얼마나 사랑했는지 감옥에 갇혀서 그냥 디모데야 빨리 오라, 그냥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오라, 외투하고 성경 가져오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를 가장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 유언을 디모데한테 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에 부족해도 정말 약속을 주어 가시면서 키워 가시는 이런 것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처럼 천천히, 그러나 항상 일관되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궁극적인 구원과 그 소원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만사에 구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십니다. 사울과의 수없는 시간을 쫓기며 비참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넉넉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엄마, 엄마, 아이가 이렇게 파고들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나를 위해 언약을 세우시고 지켜가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면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찾아와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이 마지막 그 말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라.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원어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이 그런데 뿔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언을 해도 듣지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어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오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6, 7절에 내어 버려지고 불살라질 가시나무 같다고 했어요. 아주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아주 이렇게 그 가시나무 같고 말랐고. 여러분, 다윗의 똑같은 아들이라도 그 왕위로 나가는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고, 반역을 해서 심판당하는 아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특징을 보면 너무도 잘생겼고 너무도 훌륭하고 성품까지도 좋은데다가 그냥 관계도 좋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최고로 갖췄는데 하나님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못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잘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유언도 안 들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를 쫓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 저도 뭐 내일 일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저도 해두고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뿔 달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를 10년으로 왔어도 저에게 주례를 절대로 안 받겠다는, 세상 사람에게 주례를 받겠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들어도 또 교회를 나가지는 않으세요. 참 믿음이 있으세요. 또 한쪽으로 보면 모든 걸 갖추니까 이게 이렇게 찌질해 보이시면 진짜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분에게 유언하고 싶어요. 내가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품이 좋거든요. 너무 휴머니즘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딱 출석을 하세요. 참 귀도 굉장히 아플 건데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악한 자를 분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과 무슨 사업에 날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분이 큐티인에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오빠가 와가지고 막 그 주식해서 돈 벌어주겠다. 거기 투자했다가 4분의 1 쪽 났다고. 저도 우리 남편이 딱 가니까 나 뭐 먹고 살겠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서 너에게 생활비를 주겠다고 계속 와서 저를 쫄랐는데, 제가 워낙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나를 위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몸 버려 돈 벌어 할 뻔했어요. 저 그냥 꼭 그 길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모든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데 우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그 누구라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큐티인에 이제 그 나눔을 올렸어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기자 출신입니다. 아울러 3년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거의 없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하시는 부모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벌, 돈 등 세상 무기로 낮은 자존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다 잃으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결국 그 의지처를 술로 잡고 말았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심령이었던 저는 별거 중이던 아내를 통해 아들랑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에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의지처를 술주자 주님에서 우리 예수님 주님으로 바꾸며 술과 담배가 모두 끊어지고 바닥이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오를 중요시하던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7급이든 9급이든 합격만 하면 다니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시 태어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아내에게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 항상 경기순환 곡선을 그립니다. 힘들게 좋아졌다가 한순간에 내리막을 치닫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 다시 올라오기까지 너무 힘이 듭니다. 평소 아내가 며칠 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며 딸에게 아빠는 외계인이긴 한데 저기 나오는 외계인과는 생긴 게 정반대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것이 내리막의 시초가 되어서 화를 증폭시켰습니다. 아니 똑똑한 사람이 글쎄 그런 외모 아까 쓸데없는 말 쟤는 너무나 과부야 못생겼어 무슨 뭐 저렇게 뚱뚱해 돼지야 이런 얘기 하나 듣고는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 예. 근데 그 짧은 세치어로 힘들게 올라온 길을 다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는 관계는 물론 공부와 건강도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이내 폭발하고 맙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화가 나면 어떤 식으로든 그걸 빨리 표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폭발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는 끊었으니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언행으로 폭력을 쏟아내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저도 이런 죄가 정말 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것도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자님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내 죄를 자복하며 내 탓이오를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 길이 열린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머물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똑똑한 머리와 학력으로 너무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정말 이 집사님이 똑똑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술로 힘들고 분노 조절로 힘들어서 이제 이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데 따로 지금 별거하고 계셔서 따로 와서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목장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큐티인의 필진이 되어서 나눔을 올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반드시 변해서 간증하게 되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래도 목장에 가시잖아요. 아까 그분은 목장에 안 가요. 꼭 이런 날은 설교를 또 빠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것이 저의 유언이 되어서 그 집사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집사님은 술을 먹고 그래도 애통하고 공고하니까 화를 내도 교회 와서 내고 목장에서 내고 쓰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스펙이나 재물이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서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했는가 이것을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 애양원을 위한 기도문 중 그 일부입니다.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오나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애양원을 그러나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 없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는 애양원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묻은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불쌍한 영육들만 위하는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일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마음을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으로 인하여
중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애양원을 사랑케 해주소서. 손양원 목사님도 힘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 44살에 가셨는데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저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를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은 3위 하나님 중에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이 불러주는 것이 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남이 불러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간증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그런데 눈물로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통치로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궁리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불살라진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12월 29일까지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시다가 마지막 임종 때 구원이 최고라고요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가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의 외아들 그 주연이의 우리들 교회 출석과 신결혼이 기도 제목이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구원이 최고라고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일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주연이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 바로 이런 마지막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이 삼위 하나님 중에 이렇게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궁리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면 자녀들이 들을 것이니까 나는 유언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좀 갖추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다윗의 인생을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걸레질이나 하다가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노래의 말씀으로 간증을 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주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옛날에 비하면 제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유모와 같은 사랑으로 저를 하하호호 불어가시면서 그렇게 지켜주셔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듣고 걸어가는데 제가 잘난 척한 걸 속지 않으신 주님이 저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셨듯이 이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그 삼위 하나님을 알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왔는가를 카운트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 정말 저 또한 사람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사랑하며 저도 일심 상의 문제보다 처자보다 손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하셨듯이 정말 우리들 교회를 먼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변해도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등장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을 잘 받아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